한 열흘 전에 제 친동생이 쓰던 중고차를 받았습니다. 저희 가족이 5명이거든요. 이 5명이 되면서 경차를 타고 다니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5가족이 함께 타고 다닐 만한 차를 받게 된 거예요.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4일 전에 기흥구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차가 2000cc짜리 차라서 계속 갖고 있으면 국가에서 받는 복지 혜택이 모두 끊길 것 같은데 괜찮겠냐는 거예요. 10년 넘은 차라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떤 차는 괜찮은지 그 기준을 물어보니까 1600cc 이하면서 10년이 넘은 차라야 괜찮다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바빠졌습니다. 여기저기 막 알아보고 제가 잘 아는 중고차 크게 하시는 집사님, 사장님께도 이제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참 아쉬운 거예요. 아이를 셋이나 낳았는데 자녀가 많은 집은 좀 기준을 달리 해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죠. 5명이 타면서 카시트도 최소 2개를 놔야 되는데 이 작은 차로는 무리가 있기에 하는 아쉬움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그 구청 공무원과 몇 번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 공무원분이 굉장히 친절하게 대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몰랐던 정보도 많이 알려주시고 자기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목사님도 차가 꼭 필요하신 거 자기도 안다고. 그럼에도 지금 규정이 이래서 현재 갖고 계신 차를 처분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계속 친절하게 도와줬습니다. 결국 이제 그 차는 팔았습니다. 도와줬어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공무원이 만약 귀찮아했다면 확인 전화 없이 그냥 놔뒀을 테고 저희 가족은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사람과의 만남은 적지 않은 위로가 됩니다. 그렇죠? 오늘 필리핀으로 27명의 선교팀이 떠납니다. 이 출발을 앞두고 왜 제가 만남에 대한 얘기를 하냐? 선교는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만나지 못하면 선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비행기 타고 필리핀에 가서 귀한 영혼들을 만납니다. 설레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청년 중에 처음 가는 청년이나 또 자주 가신 분들은 예전에 만났던 그 사람 또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는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만남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죠. 십자가에서 쏟으신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죄와 죽음의 저주에서 우리 건져내신 그분과의 만남을 기억하며 선교지에 가야 됩니다. 저는 1999년 제가 대학 1학년이었거든요. 그때 잊지 못할 3가지 만남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만남은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영통에 있는 대학교를 입학했습니다. 마침 그 해에 우리나라는 이 PC방이라는 문화가 급속도로 퍼지던 해입니다. 막 이제 시작되었어요. 수업 없는 시간에 저도 열심히 게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학교 축제 때 스타크래프트 대회가 열렸어요. 친구와 둘이서 한 팀이 되어 참가합니다. 우승했습니다. 그 상금으로 기독교 동아리방 도배 새로 하고 기타도 사서 동아리방에 기증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펌프와의 만남이었어요. 여러분 펌프가 뭔지 모르실 수 있는데 오락실 가면 이렇게 노래에 맞춰서 화살표를 밟는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푹 빠졌습니다. 밤마다 가서 연습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서울에서 제일 큰 오락실에 가서 이걸 했습니다. 발판 위에서 막 뒤로 돌고 무릎이나 팔꿈치 온 몸을 써서 했습니다. 그럼 이제 구경꾼들이 몰려와요. 한 곡 끝날 때마다 박수 받는 그 기분에 그때 살았습니다. 하지만 뒤돌아서면 몰려오는 그 공허한 마음 늘 뒤따라 다녔죠. 마지막 3번째 만남은 1999년 11월 20일 날짜도 기억합니다.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20살이었으니까 20년 동안 만나지 못하던 예수님과 만났습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었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나의 거듭남이 되었습니다.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꾼 만남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의 증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증인도 어떤 증언을 하려면 먼저 만나야 됩니다.
그 증언을 들을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혼자 있는 사람이 증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필리핀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지만 그 땅에 직접 가서 그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증인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8절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도 만남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 먼저 한 가지 만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만남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요 보혜사 즉 우리를 돌보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여기서 임한다는 것은 나와 만난다는 것이죠.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권능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권능을 받았다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어느 노래 제목처럼 잘못된 만남이죠. 이런 사람과는 만남을 꺼려야 됩니다. 어제도 친구 한 명이 전화를 했어요. 그 친구 어머님께서 혈액암으로 골수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직 어머님이 신천지 교회에 나가시냐고. 아직도 이만희 교주를 철저히 믿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 제가 답답했습니다. 평생의 잘못된 만남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성령님과 만납니다. 만나게 됩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하지만 날마다 이 만남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소홀히 하면 무조건 손해되는 만남이 이 성령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우리 권능으로 선교하려 하면은 금방 주저앉게 됩니다. 무슬림 지역에서 선교하면서 저도 수없이 좌절을 많이 맛봤어요. 계속 끊임없이 전도하면서 만났지만 이 무슬림들이 철저하게 믿고 있는 그 꿀 안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요. 계속 논쟁이 되는 거예요. 논쟁, 계속 논쟁. 하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어떤 사람도 복음을 영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의 권능을 언제 받냐고 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즉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인격적으로 만날 때, 내가 주님을 영접할 때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믿음 생활 하는데도 뭔가 더 뜨거워 보이는 사람은 성령 받은 것 같고, 비교적 덜 뜨거운 나는 성령님을 아직 안 받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모두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훑어보면 이 땅에 이르고 저 땅에 이르고 사마리아와 안디옥과 로마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그곳에 이르러 복음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믿는 바를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무엇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느냐? 만남을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스파크가 일어난다는 말이 있죠. 만남을 통해 역사가 일어난다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만남을 통해 일어납니다. 저 멀리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와 예배드리고 돌아가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나라의 내시였습니다. 마차를 타고 한참 광야길을 내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엄청난 스피드로 달려와서 마차를 따라잡더니 숨이 차서 막 헉헉거리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0, 31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 내시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만남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빌립과 만나게 하셨고 이 만남을 통해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우리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이런 만남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집, 가족들, 내가 다니는 직장, 거래처, 학교, 동호회 모임, 또 운동을 배우는 헬스장이나 문화센터 등 바로 그 삶의 터전에서 예상치 못한 수많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만남을 통해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선교사로 사는 3년 동안 깨달은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중국 돈 중에 가장 큰 단위가 100위안이라고 하는 붉은색 화폐입니다. 우리 돈으로 18,000원 정도예요. 근데 그 돈을 거기 살면서 쉽게 쓰지를 못했어요.
이 중국 돈 100원짜리 한 장 후원해 주시려고, 성경금으로 보내주시려고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이 얼마나 고생하며 일하신 건지 알기 때문에 쉽게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저절로 구두쇠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각자 계신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하지만 그 땀방울이 헛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단지 일하고 돈만 벌라고 부르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만남 속에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날 거기에 보내신 것입니다. 다른 나라로 가는 선교사도 있지만 우리 모두는 각자 터전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이런 소명을 갖고 직장 다니는 것과 없이 다니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의식이 있을 때는 짧은 만남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작은 만남이라고 대충 대하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이 빌립과 네시의 만남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전에 이 3부 청년 예배 때 이 설교한 그 본문이 마태복음 18장인데 그 5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어린 아이 중에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와의 그 만남 가볍게 여길 수 있잖아요. 작은 만남 같잖아요. 근데 그 만남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처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나는 별 볼 일 없이 여겨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시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만남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 청년은 제가 그 중국 우르무치에서 전도하다가 만난 까오루이라는 대학생이에요. 첫 만남 후에도 계속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기숙사에도 종종 찾아가 신방을 했습니다. 제가 한 건 별거 없지만은 이 청년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우리가 추방되고 1년 후쯤에 우연히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는데 덕분에 하나님을 잘 믿고 알아가고 있고 우연히 다른 한국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어서 지속적으로 양육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를 통해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느냐?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영혼 구원을 완성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필리핀으로 출발하는 우리 선교팀도 그리고 다른 모든 성도님들도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는 만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만남들 속에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만남이 있습니다. 발음은 같지만 글자가 다릅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맛이 나다 할 때 만남입니다. 우선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가서 소금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선교입니다. 소금처럼 뿌려지고 오는 게 바로 선교입니다. 복음의 맛이 나도록 뿌려지고 오는 것입니다. 복음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이 말씀에 나오는 세상의 소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경고를 하십니다. 아주 준엄하게 경고하십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그건 더 이상 소금이라 부르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의 맛, 십자가 사랑의 맛을 잃으면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잃은 맛이 바로 이것이죠. 복음의 맛이 사라진 교회, 섬김과 사랑의 맛이 사라진 교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부터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에는 복음 하는데 삶에서도 맛이 나고 있습니까? 필리핀에 가면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만남 속에서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열매들을 주시겠지만 우리도 이 사도행전 말씀처럼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걸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좀 더 노력해서 소금이 되어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선택해서 확정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비록 인생살이에 지쳐서 맛을 좀 잃기도 하지만, 누구랑 싸우고 마음이 좀 상해서 맛을 좀 잃기도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소금이며 여전히 하나님 손에 들려 있어서 소금이 필요한 곳에 뿌려지고 쓰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기능성이 아니라 정체성인 것입니다. 짠맛을 내는 기능은 종종 좀 떨어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정체성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떠나는 선교팀, 저도 떠나지만 우리 선교팀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가는 차 안, 비행기 안에서, 그리고 현지에서도 수시로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 필리핀에서 소금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맛을 내고 섬김의 맛을 내며 십자가 사랑의 맛을 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어린아이 한 명과의 만남도 소중히 여기며 그 아이에게도 이 맛을 내고자 노력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더 나아가 한국 교회가 각자 삶의 터전에서 원망과 증오의 맛, 미움과 다툼, 좌절과 낙심의 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내는 맛을 내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소금이 물이나 음식을 만나야 짠맛을 낼 수 있듯이 우리도 만남에 축복해 주셔서 그 만남 속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맛남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세상의 소금, 세상의 증인, 세상을 바꿔가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단기 선교 기간 동안,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터전에서 뜨겁게 일어나도록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시고 이 세상의 소금이라 하십니까? 우리는 정말 질그릇과 같지만,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내가 이르는 그곳, 나의 삶의 터전 그곳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소중히 여겨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또 다른 사람과의 만남 속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필리핀에 오늘 출발하는 27명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고 담대히 믿음으로 사역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